계시와 은혜를 받은 바울이 자만심에 빠져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바울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만약 인생의 가시가 없었던들 그는 언젠가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살다 보면 반드시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빠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의 인생에 박힌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박힌 가시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거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지만 바울의 믿음의 관점이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마침내 바울은 마지막 3번째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3번째 단계는 묵묵한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7절에서 바울의 가시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바울은 오직 주님을 쫓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가시가 제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시가 그대로 있었기에 바울에게는 그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으셨던 그 비결이 육체의 가시에 있었다고, 자신의 연약함에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극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여 주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는 인생의 가시를 놓고서도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기도를 통한 저항의 기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묵묵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가시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강함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도리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처지에서 볼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지 1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똑같은 표현을 1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섰을까요? 그 반면에 이 구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얻으려다가 일평생 동안 의미 없이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지혜롭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 앞에 두고 되풀이하신 이 말씀 중에서 제일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행하리.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과 무당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당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것에 옳고 그름이라든지 선악을 따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겠다고, 내가 원하는 복채를 내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당이 감히 흉내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란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실까? 그것이 더 바른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핵심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죄인인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 이름을 빌어 기도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이름은 그 이름에 부합하는 실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통령 이름에 더 적합한 바른 의미입니다. 목사란 호칭도 똑같습니다. 그냥 목사가 내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거나 아니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훈련 과정을 거치고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그냥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삶의 이름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야 바른 목사가 되는 것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동일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이름과 실상, 실체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할 때 그는 더 이상 이름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수없이 많은 뜻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삶과 상관이 없이 아버지의 바른 이름의 의미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아버지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과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바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시는 분으로 그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그 실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고 참되신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 그 이름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체가 곧 신실과 참되심의 본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실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실천이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참됨이란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란 이름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악하고 거짓된 것을 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추잡한 내 욕망의 것을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오직 신실하고 참된 것만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건강을 구하는 것도, 돈을 구하는 것도, 사업의 성공을 구하는 것도,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 속에서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신실하고 참된 삶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그는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 참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과 3주 전으로 기억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 피스큐오는 바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에서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신실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읽으면 더 바른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은 그의 삶이 신실하게 변화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혹 우리의 기도가 신실한 삶과 그리고 참된 삶과는 무관한 기도이기 때문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신실한 삶과 참된 삶과 무관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발버둥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신실하고 참된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는 저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할 때 소개했던 그 책에 나온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려서 기도와 탄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교수를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자.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는 사실, 더욱이 그것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하느님에게 말씀드려라. 그것은 좋은 일이며 그렇게 하면
후련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기도는 그 양상을 달리하여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 말고는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내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만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